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약속되고 구별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죄 지은 대로 여러 가지 지고 있는 우리의 짐들과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하사 집에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압니다. 주님이셔 그들에게도 아버지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배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라도 어느 신이라도 다 구원받는다고 망발을 일삼는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고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한 분 아버지를 전하기 위한 선교사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건강을 주시고 돕는 가족들도 기쁨으로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거철을 맞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위정자들이 당선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막막합니다.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을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오로지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루속히 아르헨티나가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웃에 병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고 낫게 하사 하루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며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을 비추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화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많은 설교가들은
물질적인 것, 돈을 쌓는 것을 주제로 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중에 하나는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비록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씀 같았지만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땅에서 얻는 그 열매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죽음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또한, 이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가 막히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또 땅에 쌓아두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며 또 땅에 쌓아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비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타락으로 인하여 그 예전에 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물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쌓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전쟁하며 수고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땅에 쌓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전쟁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영적인 비전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보물은 하늘나라에 쌓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 위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늘 나라를 위해서 쌓느냐,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은 좀 더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인은 땅에 쌓아두어서 땅에 마음을 둔 나를 지배하는 땅의 주인, 그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주인은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마음을 둔 나를 지배하는 하늘의 주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것도 얻고 또 하늘의 영광, 그 영적인 것도 내가 얻겠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주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처음에 보물, 보화라고 나왔던 이 단어가 땅에 쌓아둘 때 재물이라는 다른 단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된 이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모나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모나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하여 들어본 낱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모나스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이 원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마모나스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는 아람어입니다. 자기네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언어, 마모나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마모나스는 재물, 단순하게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장악하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되는 신, 바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괴롭게 한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이 모든 사치를 다 얻게 해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모나스라, 원래는 바알신을 이제 아람어로 저들이 쓸 때에 자기네들이 쓰는 방어로 그냥 보통 말로 재물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보는 말로, 아주 좋지 않는 말로 마모나라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섬기게 되면은 보화가 되지만, 내 탐욕대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재물이 아니라 아주 나쁜 재물,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재물,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재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람어를 쓰실 때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아람어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헬라어를 쓰시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는 뜻이 있죠. 정말 아버지 나 왜 버립니까? 내가 이 죄인의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하고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원래 모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의 모국어 중에는, 우리 한국어는 또 지역마다 쓰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쓰던, 보통 때 쓰던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위에서 쓰지 않는 그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은혜가 되었던,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속한 하늘을 위하여 섬기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아주 천하고 아주 못되고 아주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리는 마모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한 보화를 부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가족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 하늘에 쌓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보배를, 이 보화를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비전으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모나의 흘림에, 마모나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불만을 가집니까? 왜 부모들에게 불만해야 합니까? 왜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마모나가 말하는 그 기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최고로 쳐줍니까? 돈 많고 멋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 결혼하는 기준이 뭐 키도 본다고 하는데, 키 큰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땅에 내가 쌓아나가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늘 나라에 쌓기 위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1시간, 2시간의 영어를 더 가르치고 1시간, 2시간에 또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수학과 산수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쏟고 있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하여 유학도 보내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수입되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녀의 교육,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그 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모나의 유혹에서 벗어났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비록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누구는 부모님이 부자여서 참 좋은 많은 것을 물려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십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아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 뜻대로 원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다 탕진할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하고 고생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돌아서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의 성장된 모습을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가족이 감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영적인 비전, 영적인 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는 처음에 어떤 꿈을 가집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집이 있는 것이 아마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얻은 그 조그만 곡식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짐승들, 그리고 작은 집들, 작은 장막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더니 얼마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지,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마모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 그래서 곡식을 얻기 좋은 땅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무 주저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명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큰 강들 그 주변에 큰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었습니까? 서로 약탈하고 피 흘리고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취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피를 흘려 이 역사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은 더 처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마몬의 신에 붙잡혀서 그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에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마몬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불 속에 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로 이 모든 재물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화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주 귀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땀은 흘리지만 이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이 적다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풍요로워서 이것으로 부흥했다 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보기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헌금은 얼마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까지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11조로 고민을 합니다. 구약에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로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까? 요즘에 11조를 꼭 해도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령의 비전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은, 그 헌금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비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보화라고 믿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까지,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공식적으로 어떤 세상의 법이 나와 있는 것처럼, 꼰따돌이 무슨 계산하는 것처럼, 세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복, 이것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그 마모나의 신에 의하여 우리가 유혹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조직을 섬긴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사명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모나의 공식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그 통로에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섬겨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미움과 분노와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분쟁해서 갈라져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땅의 좀과 동록이 좀 먹고 해할 수 있고, 도둑놈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재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비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비전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보화를 주셨는데 이 보화를 마모나에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내 경험이 더 중요하여서, 내 지식이 더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땅에 쌓기 위한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래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아나가면서 이 마모나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며 주님의 귀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